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사실은 42장부터 조금 테스트를 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을 물러가라 그래놓고 뭐라 하냐니까 형들 보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한탄하지 마시고 또 근심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왜요? 7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기가 찬 고백을 하죠. 형들 앞에.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못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와 그래 요셉이 믿음을 드렸구나. 참 요셉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보냈고 요셉은 그걸 알았고 그 축복을 누렸구나. 그래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붙잡지요. 그것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요셉의 말은 100%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2년째 기근이 들었어요. 첫 번째 기근 들었을 때 형들이 온 겁니다. 2년째 또 기근이 드니까 형들이 또 온 겁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요. 왜냐니까 지금 2년 기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거든.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들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살을 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요셉이 기가 찬 정책을 쓰잖아요. 왜냐니까 살 주가면서 땅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년 동안 곡간을 모아놨다가 살 주면서 전부 다 바로 이 땅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완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나머지 이제 살 팔면서. 정책도 얼마나 기가 차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다 살게 되었거든.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의 말이 맞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제 이유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 언약 이루어지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자라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봤거든.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야곱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근 막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출애굽을 할 때 보세요. 전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은 재앙을 피했어요. 누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만 풍년 들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7년 동안 전부 다 기근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진행하지요?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줬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나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당신에게 바로 왕에게 알리신 겁니다. 두 번 보이는 이유는 속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7년 큰 흉년이 될 거고 7년 극심한 7년 풍년이 들고 난 뒤에 극심한 흉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바로가 감동을 받은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물론 아웃라인도 옆에 많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시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다니까. 하나님 막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근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을 능력이 분명히 기근 막을 만한 능력이 왜냐니까 기근을 주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럼 막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야곱이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올라와야 돼요. 그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셉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맞다니까?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는 줄 압니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신앙인들 신앙을 다 망쳐놨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사단 그랬었는데 진짜 누가 사단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도록 만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건 사단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니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못 막습니까? 왜? 기근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기근 안 막았어요.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올라간 겁니다. 살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형 만난 겁니다. 이런 기근이 올 줄 알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 못 막습니까? 이런 것을 예비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안 갔다 그러면 430년의 노예 생활은 없었다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면서 그저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간 것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430년 동안 총살이 한다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길게 사는 게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기근을 못 막아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 앞으로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아서 우리가 좋다. 이게 성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살린다.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4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안 가고 야곱이 애굽에 안 갔으면 430년의 종살이는 없다니까. 잠깐 밥 1년, 2년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막을 수 있는데 기근을 허락했습니까? 고센 땅의 저주를 뭡니까? 막으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뭡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왜 430년의 노예 생활이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기근을 못 막아서 가나안 땅 기근이 온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메시지 듣고 은혜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살겠구나. 그게 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내 가족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잘못받는가를 볼 수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애굽 못 가도록 못 막습니까? 애굽에 간 것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 차라리 좀 굶어 몇 명 죽는 게 낫지. 430년 동안 그 후손이 종살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다니까 430년. 이 드라마를 위해서 요셉이 애굽을 간 겁니다. 이 드라마를 위해서 야곱이 애굽에 간 겁니다. 이 드라마를 위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겁니다.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이거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창세기 네 인물 나오잖아요. 아브람 때 큰 기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 언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요. 내가 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 언약 붙잡고 이제 부풀어서 갑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하네. 그런데 딱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깨를 뿌리잖아요. 그때 당시 좀 문화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 있는 놈이 저 차지하고 싶으면 죽여버리면 자기 끼 되나 봐. 그러니까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누이라 그러자. 근데 예상했던 대로 애굽 왕이 뭡니까? 살아를 취한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 있었지요. 한 번은 애굽 땅에서 한 번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요? 그랄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의 문을 완전히 닫아다 버렸잖아요. 보세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꽤 이뻐요. 그래서 취한 겁니다. 왜냐니까 누이라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라 하는데 누이라 하는데
그러니 이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니 바로 궁에서 황비가 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여자로서 영예잖아요. 그걸 시켜준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언약 붙잡고 갔더만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하여튼 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왜 애굽에 갔습니까? 애굽에 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입니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사라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죽으면 안 돼요. 뭐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언약 붙잡고 갔더만 왜 기근이 듭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설명하는가? 이삭도 그럴 땅인가요? 뭐지요? 마누라 죽어도 안 되고 너도 죽어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삭에게 뼈저리게 하나님이 설명한 게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집 하란으로 갔습니다. 삼촌 집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재산을 모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야복강 가서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그리고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런 사건의 일련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요셉이 뭡니까?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리를 뭡니까?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못 막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 왜 믿지요? 요셉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의 말이 맞다니까? 그러나 요셉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언약 붙잡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면 어떤 면에서 안 돼요. 야곱이 애굽에 가면 어떤 면에서 안 돼요. 왜? 430년의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모르는 뭡니까?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진짜 피말린 43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 43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딴 이야기. 언약을 잃어버렸더만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430년 동안 몸 빠져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와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걸 성경에 그렇게 처절하게 보여주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나로 살라 그래요. 우리는 계속 나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나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나로 살려고 하는 이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세상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세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자꾸 세상으로 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환경으로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꾸 나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환경 나로 사는데 계속 나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완벽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뭡니까? 당했던 상처로 사는 겁니다. 일단 뭘로 삽니까? 전부 다 문제로 삽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상처, 문제, 되죠? 여기에 파생되는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이런 걸로 다 사는 거죠. 진짜요. 저는 어느 날, 나로 사는데 뭘로 사느냐? 전부 다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상처 속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뭘로 갖다 붙여놨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어느 날 신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 결국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나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문제입니다. 참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피하는 세계가 뭐냐? 나는 옛날에 영적 문제가 많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인생 다 버리고 있다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온통 상처투성이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는 복음 가졌다고 그러면서 상처투성이 뭡니까 처절한 상처로 어느 날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염려 안 하려고 남 탓하다가 그것도 이제 답이 없거든.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간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만 치는 겁니다.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냐고 묻고 싶어요. 말은 입은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니까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없어요. 그래 놓고 뭘 해야겠다고 또 뭘 하면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다가요. 계속 여러분 자신으로 살려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럽니다. 육신은 입은 당신이 하세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세요. 띠 내리세요. 이겁니다. 천사 발 붙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대로 살지 말고 네 의지대로 살아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거의 대부분 설교는 뭘 부추깁니까? 의지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중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책이 의지에 관한 책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이해해버리면요, 보통 무슨 사단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지를 부추깁니다. 의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다 적극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막 희망을 불어넣는 거죠. 네가 하면 된다. 참 재미지요. 이런 적극적 사과는 교회들 꽉꽉 모여듭니다. 왜? 그러니까 또 돈도 돼요. 조엘 오스틴, 조영기 목사. 누가 보냈어요. 조엘 오스틴하고 조영기 목사가 인터뷰한 걸 보냈어요. 우리 주아가 보냈어요. 편집한 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 깊은 부분에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야. 네가 노력하면 잘 된다 이 말이야. 있습니다. 그 유튜브요. 적극적 사고를 계속 부추깁니다. 재밌지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영적인 걸 확 감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게 순복음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게 조엘 오스틴입니다. 보세요. 전부 다 나로 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말을 말자요. 말을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이 땅을 창조했지요. 그런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일단 제가 철학적인 개념으로도 이렇게 안 되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일어날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세워놓고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데요,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 놓고 창조하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이 땅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랍니까? 섭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뭡니까? 근원입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하고 계시는데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누구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이 다 끝낸 거 있죠. 정말 주님이 다 끝내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쩐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죽는 거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너희 안에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놨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손을 두고 그가 행하시나니. 진짜 바울 맞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11절에서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된다. 배고프고 배부르고 온통 성도들은 기도 내용이 배고프고 배부르고 복의 환장한 한국교회 교인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주술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한국교회. 그걸 이용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목사들. 목사가 중보의 위치에 딱 있잖아요. 그건 마귀 새끼지. 목사가 중보의 위치에 있다면. 천하의 마귀지. 뭐 저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건 그 목사님 사역이 글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역인지. 보세요. 바울 일체의 비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배고프고 배부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오늘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셉이 굉장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맞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죠. 쉽게 말하면 42장은 뭘 이야기입니까? 10명의 형이 뭡니까? 살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이 뭘로 몰죠? 정탐꾼으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자기 동생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베냐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2명만 남겨놓고 10명이 온 겁니다. 형들 10명이 왔는데 요셉이 뭐라니까? 네 정탐꾼이다. 니네들. 그래가지고 10명 뭡니까? 정탐꾼이라 몰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동생이 네가 있다 그랬지 않냐? 그럼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전부 다 살려줄게. 사실은 동생 살아있는 거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죠. 대신 한 사람이 먼저 여기에 일단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보니까 분명히 살 사기 위해서 들고 갔던 돈이 또 그대로 다 있어요, 자루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이 또 떨어졌어요. 기근이 또 더 심한 겁니다. 또 살을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절대 못 데려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베냐민을 탁 데려갔는데 요셉이 뭐라 했냐니까 이제 이렇게 살을 이제 이렇게 사고 보내고 이제 또 이렇게 줍니다. 돌아가는 걸 잡아가지고요. 분명히 우리 왕실에 있는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지. 은잔을 미리 베냐민 가방 속에 넣었어요. 배낭 속에 탁 넣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분명히 우리 은잔을 훔쳐갔다. 니네들 그 은잔을 훔쳐간 자는 앞으로는 영원히 종이 될 것이다. 뒤져보니까 베냐민 가방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잡잖아요. 그때 유다가 그러잖아요. 절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대신 제가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때서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서 이제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이게 지금 42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43장, 44장은 이제 두 번째 왔을 때요.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총리에 대해서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만나서 기가 찬 이야기 하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근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에 다 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 기근 못 막습니까? 그렇게 언약 붙잡고 가라 그래가 25년 만에 갔는데 가나안 땅 갔는데 왜 기근이 듭니까?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 실수했습니까?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설명입니다. 바로왕이 그날 밤에 데려간 겁니다. 사라를. 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죽인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 그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 또한 또 그러다가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행해요. 리브가가 그랄 왕에게 뭡니까 들어가잖아요. 리브가 죽으면 안 돼요. 이삭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다시 애굽에 돌아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도록 한 겁니다. 요셉 말대로. 사실은 요셉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 역사를 볼 때는요. 요셉 말이 틀린 겁니다. 생명을 뭘 보존? 430년 동안 총살이 하는데.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뭘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인생 모든 걸 놓고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나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로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 또 행복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까지 붙여놨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다. 목회하고 있는 저 그랬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그만두고 싶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내가 그만두면 나는 교회를 갈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엄마 손잡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다녔던 제가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그럼 내가 그만두면 난 교회를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했다니까. 왜? 40년, 50년, 60년 아니죠. 40년, 50년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봤어요. 오직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면 되는데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게 그렇게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고 안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데 그게 안식이 안 돼요. 주위의 환경이 좀 갖춰졌습니다. 그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네. 아직 여러분 이제 막 결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인생 한 20년쯤 지나보세요. 다 재산 좀 모아보세요.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안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유일한 안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근사님들은 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자꾸 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겨내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냐. 모르겠어요. 이부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하는 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성공이, 축복이, 건강이 이게 내게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래 되니까 딱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행복이 돼요. 그러면 땡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상하게 힘이 나온다니까. 그죠? 기독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서는 글보다 못한 뭡니까? 예수 20년, 30년 믿고 난 뒤에 불신자가 서는 글보다 못한 삶인데 제가 보기엔요. 불교인보다 못해요. 기독교인. 제가 보기엔요. 천주교인보다 못해요. 제가 보기엔 남미 호랑교 교인들보다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진짜 희한한 종교 짬뽕이 기독교예요. 완전히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딱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해 보세요. 희한하게 여러분이 이걸 알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단어를 알게 돼요. 능력을 알게 됩니다.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서 여러분이 뭘 딱 느끼느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 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이 내게 먼저 있어야지 진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세상 이론도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돈이 안 따라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일이 안 따라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일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가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뭐 그렇게 막 이루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뭡니까 명부 붙여놔 세계 보고만 네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이젠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확인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주님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 한 주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